능인선원 비디오 법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세속의 세계, 여기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해서 공부를 잘하면 뭐야? 상을 받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상 받고 또 공부를 잘하면 자기 일생이 또 아름다운 그런 행로를 걷게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불국토, 부처님 나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다 전부 다 영혼들, 마음을 공부시키는 학교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84,000 대장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부하라고 하셨죠. 실천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물론 세속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실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 상을 받고 복을 받아요.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 실천하고 있는가. 유발 하라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글에 보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젊은 친구인데 유대인인데 참선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의 모든 작품은 명상의 소산이다 이랬어요. 명상, 참선 명상. 집중이죠. 항상 마음을 집중한 하나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한다는 건 그렇죠. 세속의 모든 어떤 경계를 다 놓아버리고 텅 비운 마음으로 그러면 그 가운데 지혜가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책도 많이 썼잖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럴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복을 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나니라.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나니라. 부처님 제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부처님은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공덕을 닦고 항상 연마하고 그냥 항상 수행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법을 전하시고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더 복짓기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이신 분이고 영원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처님이란 존재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해서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끝났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 그 자체라고요. 영원히 복을 짓는 자, 영원히 공덕을 쌓고 영원히 지혜를 닦는 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마스크를 이렇게 전부 다 쓰고 법회를 해요. 참 저도 안타깝고 이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녹음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음질이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인터넷을 보는 분들 많이 계시다는데 음질이 얼마나 좋을까. 가리고 나가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에 이면파와 면역력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횡행하고 있다고요. 폐가 약해서 폐렴 걸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폐가 약하니까
이게 확진 판정을 받고 막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음압 이른바 그죠? 강한 그런 그 산소 호흡기 속에 들어가서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음압병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도 비싸고 몇 억씩 간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 확진자 살리면 7억 이상 든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력. 여러분이 그 나이도 기저 환자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약해지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걸 잘 들으셔야 된다. 또 가을에 뭐 대유행이 올지 모른다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그쵸? 태어나서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라는 게 뭐야? 고기 덩어리로 있고 피로 돼 있고 뼈로 쌓은 성 같은 거예요. 그 안에 교만심, 악심, 독심, 늙음, 죽음이 다 함께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람 불면 뭐라 꺼지는 촛불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타고날 때, 어린아이 때 태어날 때, 네, 부처님으로부터 받고 나오는 게 면역력이거든요. 이러이러한 균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이겨야지.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약화되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백년 안팎, 저 하늘나라엔 뭐 수명이 무량한 별들이 많다는데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부족한 자가 없다. 부처님이 영원이고 하나이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나 어디서나 꼭 마음을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로 하는. 하나로 하느님은 하나는 뭐라?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뭐죠? 하나의 힘. 그건 영원의 힘이거든요. 진리의 힘이고 그럴수록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빈사지경에 있던 그런 그 보살님이나 거사님 가운데 보살님 열심히 기도해봐. 기도해서 병 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힘은 부처님 힘이거든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전부 다 상대성의 세계니까 전부 다 그냥 마음속 겉으로 못하니까 권업 나쁜 놈, 권연 나쁜 놈 전부 다 그냥 마음속으로 독심이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심, 악심, 독심 마음에 가득해요. 그게 다 독이잖아요. 사람들도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쌓여가요. 독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라도 망하거든요. 나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처음엔 창건주들은 경건하게 뭐 후녀 10조다, 뭐 왕조에 뭐 개창을 하면서 미래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들 딸들에게 전부 다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 전성기 한 번씩 있어요. 영조, 정조 해가지고 뭐 세종대왕에서 정성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상스럽게 대가 약해져. 철종 같은 사람은 강화도령 그래서 강화도에서 주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점점 하면서 나라가 쓰러져요. 왜냐? 나라의 기운이 쇠해지거든요. 개인의 기운도 쇠해지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는 거 아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몸에 독이 쌓여요. 그 독이 왜 쌓일까요? 독심이라는 건 뭐예요? 비우고 버리고 마음을 하나로
뭔가 부처님 법대로 살고 그러질 아니하고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만 했어. 채우려고만 하지 비울 줄 몰라요. 그 채우려는 마음이 다 악심이고 독심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가장 강하고 불도를 성취한다. 복의 힘은 베푸는 거예요.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독이 빠지는 거죠. 독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도 가만히 보세요. 트럼프다, 푸틴이다, 시진핑 전부 다 자국의 이익. 남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가 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훌륭한 사람이다, 안 훌륭한 사람 떠나가지고 미국인의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 스탠다드. 푸틴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형적인 어떤 그런 소련 사람이다, 전형적인 중국 사람 시진핑이다 그렇게 본다면 전부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전부 다 개발해야지 하지 하다 보면 자연이라는 것도 바로 뭐예요? 그거 다 생명체가 살잖아요. 그 전부가 다 민물중생도 자기 죽이면 좋다고 그래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잡아먹어야 돼.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고기도 잡아먹어야 되고 매일 콩과 콩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자연에 키워서 우리가 사는 이 문명도 자꾸만 독이 쌓이는 겁니다. 인간의 업으로 인해서 자꾸만 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독을 빼면 좋을 텐데 이 문명의 독을 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독을 빼는 방법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거나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한번 바람 불면 뭔가 많이 죽어가면서 독이 빠지죠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문명을 봐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나일강, 황하 문명 기껏해야 10,000년도 안 됐어요. 그 10,000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신석기, 구석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부처님경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아틀란티스가 있었고 레무리가 있었고 내가 오기 전에 가서뿔이 있었고 한 문명에 부처님은 한 분씩 오시는 거니까 과거 이겁에는 현겁이라고 그러죠. 현겁엔 전칠불 과거에 7 부처님이 오셨다. 과거에 7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고 한 문명에 한 분씩 오신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성립되는 거예요? 한 번씩 전부 다 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부처님 법을 전혀 연마하지 않고 마음도 갈고 닦지 않고 정말로 가을 팬데믹 가을 또 대유행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꼭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몸과 마음을 좀 이른바 독을 빼세요. 탁기를 좀 빼시라고요. 꼭 마음 집중 고요히 앉아서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절하셔도 좋고 고요히 앉아서 뭔가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시고 꼭 좀 그러세요. 네, 꼭 좀 그러세요. 그걸 가능한 한 끊임없이 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베풀고 펼치는 것이 많은 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자꾸만 거양하는 거예요. 그게 독을 빼는 비결입니다. 육바라밀은 다 아시잖아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서
개가 있다. 개의 제일 처음에 어느 개나 마찬가지예요. 개의 제일 1번 빠따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베푸는 나거나 펼치는 마음, 버리는 마음, 이런 마음만큼 마음이 안정되고 평정이 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선정이라 선정, 지혜. 그렇게 사는 가운데 불보살님들의 뭔가 위실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로 집중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하라이도 나는 명상에 동양에서 온 명상의 힘보다 크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부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게 다 원리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원리가 있어요. 84,000 대장경 뭐 엿받고 못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는 가운데 며느리 지난번에 왜 엄마 안 나오시냐? 요즘에 치매기가 있어 다니지 못하신다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치매기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자꾸만 독을 빼야 돼요.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치매기라는 게 전부 다 두뇌에 독이 차서. 독심을 자꾸만 쓰면 독물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해야 돼요. 자꾸만 마음을 비워야 되고 끌어들인다는 마음. 이게 그 부처님 말씀에 3일 수심은 단 3일만이라도 마음을 갈고 닦으면 3일 수심은 천재보여. 1000년의 보배이지만 100년 탐무로 100년 동안 다 끌어들인 것은 100년 탐무로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부처님께서 이 땅은 고통의 바다래요. 태어나면 모든 건 늙어가야 되고 개인도 나라도 문명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이제 학교니까 여기도 마음을 잘 갈무리해야지 다음엔 또 어떤 삶을 내가 받을 것인가. 학교도 인류 학교가 있고 이류 학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별들도 좋은 별 있고 나쁜 별 있고 좋은 나라 있고 나쁜 나라 있고 우리 능인불교대학교 했잖아요. 화엄에 나온 대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니까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니라. 태어나는 종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니라. 그런 또 배분의 정의에 따라서 성적표 따라 또 다. 그러니까 지구란 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린 성적을 좀 잘 맞도록 해야 돼. 여긴 전부가 다 산다 하더라도 100년 정도. 옛날에 60, 70인데 이제 100년 정도 이렇게 하죠. 더 수명이 긴 별도 있고 더 환경이 좋은 별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게 정말로 비우고 버리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위대한 성자들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뭐죠? 계율을 잘 지키라고 나오죠. 불법승 삼보 열애 공덕을 항상 찬탄하고 따라갈 것이고 법의 공덕 또 승가의 공덕
거기다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집중의 대상은 부처님께, 법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승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참선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또 영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 공부도 없이, 마음 공부도 없이 그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러면서 말이죠. 욕심쟁이로 살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악령이 다른 게 아니라 불교에서 선과 악의 개념은 간단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경전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한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선심을 가지고 있고 선신이, 호법 선신이라고 하잖아요.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기심, 그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심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 떠나간 그런 존재들 어떻게 할까요? 악령이 돼요. 악귀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제일이니 무슨 신중기도제일이니 관음제일이니 해가지고 꼭 제일날은 돌아가신 영혼, 오랜 또 뭔가 생전 예수제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또 뭔가 하니 위해서 공덕을 지는 생전에 자기 49제 제살 지내는 거. 우란 분제도 지내고 다. 그게 전부가 다 생사가 일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제가 능인선을 하면서 쭉 많은 사람 관찰해 보면 조상님 잘 모시는 집안들이 뭐 결과론적인 건 모르겠어요. 조상님 잘 모신 참 저 집안 훌륭한 집안이다. 그런 집안들일수록 조상님들을 잘 모시더라고요. 많이 관찰하잖아요. 부처님 공부를 하니까 통계적으로 번성한 집안들은 조상님들을 잘 모십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뭐 7대 봉제사, 제사 지내다가 뽕이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길, 돌아가신 분이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좋은 대로, 그렇죠? 후손들이 얼마인지 공부하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항상 마음을 하나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행이죠, 수행.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게 뭐 정신통일, 선정, 삼매 다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들. 그러니까 모든 수행자의 계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달마, 해가, 무슨 천태, 지자 전부 다 해가지고 임재의원 전부 다 수행 방법이 전부 다 뭐냐, 원효대사까지 쭉 내려오는 계보들이 전부 다 뭐냐, 열심히 마음을 집중하고 끊임없이 수행하셨던 분들이요. 방법론만 조금씩 차이가 있지 결국 하나의 길이거든요. 일체처, 일체시 어떤 경계든 간에 항상 생각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항상 염각, 칠각지 가운데 염각이란 말이거든요. 생각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요즘에 뭐 사티란 말도 많이 쓰는데 생각 가운데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염불, 염법, 화엄에다 나오잖아요.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육염심. 이건 수행자의 근본 의무니까요.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더불어 사는 도반들 생각하고, 계를 생각하고, 베풀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생각하고. 절대로 그릇된 어떤 그런 말을 듣지 말아요. 택법이란 말씀, 택법각.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부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로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말고 현명한 사람과 사귀고 법에 대해 끊임없이 이게 올바른 법인가 아닌가 항상 생각해야 돼.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부처님 법을 따라가는 그걸 택법이라 택법.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정진하는 이 길은 모든 3세 제불보살님과 벽집을 연각들 위대한 성자들이 걸어갔던 길들이에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정진해야겠다. 정진각이라고 하는데 정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새겨 있어요.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겠다. 그냥 낙숫물도 똑똑 떨어지면 바위를 뚫잖아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뭐 조급해할 것도 없이 무슨 서두를 것도 없이 그냥 끊임없이 항상 부처님 정말 법문을 열심히 생각하고 도반들 같이 정진하고 계를 생각하고 항상 사랑과 자비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정진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 있죠. 낮에 막 일하고 그럴 땐 뭐죠? 일하고 그럴 땐 머리가 막 졸렸고 막 혼침이 오잖아요. 무기력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그때일수록 정진해야 됩니다. 혼침이 오고 졸려올 때 바깥에 이렇게 쭉 한번 산책하고 돌면서 하다못해 약사일랩을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이목골 하든지 혼침할 때 피곤하니까 잠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잠깐만 수마에 잠깐만 지는 거야. 수마 막대니까. 그럴수록 정진하세요. 그럴수록 정진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부처님의 어떤 거룩함과 위대함을 항상 생각하고 반주하고 끊임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혼침이 들 때 그 여러분이 뭐 보통 뭔가니 음식을 드시고 말이죠. 음식을 드시고 식곤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음식을 드신 다음에 꼭 걸어야 돼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졸고 자고 그러면 뭐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 아세요? 뭐 요즘에 그 병이 거꾸로 올라와 버려. 역류성 식도염이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다. 아예 뭐 힘드니까 먹고 그냥 피곤하면 그냥 졸아버리면 이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별로 몸에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자꾸만 정진할 때 그때 뭔가하니 내가 이겼잖아요. 혼침도 이기고 무기력도 이기고 수행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좀 다녀. 그러면 마음 가운데 점점 정말로 너 이겨냈구나. 부처님도 하시고 신장님도 하시고 내 자신도 하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즐거움, 어려움을 이겨내 즐거움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재미있게 뭘 좀 이기고 자기가 뭔가 정말 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마음. 그럴 때 즐거움이 와요. 즐거움은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라거나 뭐 이런 게 전부가 다 왜 오는 거 아니? 뭔가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할 때 정진할 때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즐거움이 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좀 재밌는 게 없나? 뭐 재밌을 만한 노력을 했어야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뭔가 아니 자기가 몸과 마음을 대해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청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산만하고 게으른 마음을 자꾸만 걷어내고 계를 잘 지키고
정말로 끊임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게 즐거움이고 환희심이에요. 그걸 희각이라고 합니다. 희각. 즐거운 마음이 몸과 마음 가운데 쫙 흘러들 때 그때 경쾌한 각이라 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요. 자꾸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릇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생각. 편안한 청정심 가운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이제 그때 이른바 말하면 아이디어가 또 관련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가다 보면 즐거운 마음 가운데 이제 선정 삼매가게 되고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길을 가신 분들은 수행자들은 항상 모든 장애를 다 걷어내면서 끊임없이 수행자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삶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것도 수행자적인 자세로 하면 일이 즐겁다니까요.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정말 내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해내야만 되는 그런 일이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걸 내가 잘 이겨내야지. 또 잘 해내고 나면 즐거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중요한 건 스트레스라는 게 그 일을 해내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그 자세가 스트레스라거나 그런 부정적인 어떤 심상을 만들지 몸과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래요. 저는 저 같은 중생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일요일 날 일주일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제일날 법회라거나 무슨 일요회라거나 무슨 지장제라거나 그런 날 또 능인불교대학이라거나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것도 다 훌륭하신 분들 오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 항상 공부해야지. 항상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래야지 사고도 안 납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공장에서 볼트, 날트를 조인다든지 무엇인지 간에 다 이 기계가 잘 돌아야지 인류 전체를 위해서 공존 공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형태, 어떠한 그런 내용이든 간에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그러면 자기 몸과 마음에 이상이 와요. 그 직업병 같은 게 오잖아요. 직업병 같은 게. 저도 예전에 이제 많이 괜찮습니다. 목탁을 치다 보면요, 북을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팔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부처님이 이거 말이지. 이건 나의 직업이고 이건 매일 목탁 쳐야 되는 건데 내 직업이고 나의 삶인데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부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결에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 상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하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마음 집중, 정신 집중이라고 그러죠. 정신 통일, 수행을 하는 건 흡사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과 같습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소금이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소금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 정말 정신 집중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과 같고, 그리고 정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경우라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즐거움이 오고 그리고 뭔가하니 마음과 몸이 평정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면서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몰라. 밤을 새면서 화토를 잡고 말이죠. 장땡이 광땡이 잡는단 말이죠. 밤을 새는데 그 사람들 밤을 새는데 조금만 늦게 자도 피곤한데 그 사람 밤 새면서 졸렵다고 그래 안 졸렵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안 졸려요. 뭐 돈 때문에 돈을 따서 그런지 뭔가 말이죠. 생각하기에 나름 따라서. 그렇죠. 화투 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뭐라? 부처님 길을 가는 거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보살님들 집에서 무슨 설거지하고 일하고 하시잖아요.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접시가 깨진다고. 그릇이 떨어지고 깨진다니까.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마음이 집중돼서 뭔가 일을 할 때는 그게 모든 음식에 들어간 소금 같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면 지혜가 돈발된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집중하면 그게 마음 집중이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꾸만 반복하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자꾸만 하다 보면 정말 그래요. 자꾸만 반복해야 돼. 천천히 자꾸만 이게 집중하게 되면 주의력이 강화되고 정확하고 예리해지고 철저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저 누가 얘기하는데 그냥 뭐 좋아 보이니까 좋게 들리니까 그러다가 황 잡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건성건성. 집중력이 강화되면요 예리해집니다. 부처님 지혜가 가세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뭐냐? 부처님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일요일 날 나오셔서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하는 이런 뭔가 잘 되는 그런 길이 열릴지도 모르지. 뭐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부처님의 길은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길이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시면서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극한 어떤 정성 그리고 어떤 수행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부처님이 정말 좋은 A학점죠. A학점. 저 같은 중생도 모자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냥 팔자가 이렇다 보니까 머리 깎고 사는데 전 정말로 말이죠. 물론 저는 중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갔다 중 됐으니까요. 운동권으로 몰리니까 어떻게 깜빵 가기 싫으니까. 중들 만나 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길이다 싶어서. 가면 그 중들 더불어 사니까 머리 길로 살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머리 깎고 승복 하나 주니까 이제 입고 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길을 들어섰는데 부처님께서 다 이거 짐지어 주신 거구나. 요즘엔 정말로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이게 내 팔자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집중하는 훈련을 수행을 좀 하셔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그래야지 병도 안 걸립니다. 그래야지 면역력도 강화되고 하신 일들도 왜냐하면 예리해지거든요. 철저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주의력이 강화돼요.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졸리움을 때 108배 해요. 한 108배 다 하기 싫으면 49배 정도 해도 좋고 반만 해도 돼.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108배 15분밖에 더 걸려요. 그건 졸음이 싹 도망버려.
졸음이 싹 도망갑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왜 자꾸만 제가 수행하라는 거 아니? 자꾸만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고 참선하고 하면 이게 죽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만 수행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면 될수록 뭐라? 영원이잖아요. 그만큼 뭐라? 수명이 증장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을에 또 뭐 팬데믹이니 뭐 가을에 또 더 센 게 올지 모른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거 뭐 이게 오니까 몇 달 동안 그냥 법당이 텅텅 비니까 말이죠. 이거 아주 이것도 골치 아프더라니까요. 매일 공치잖아요. 매일 공치잖아요. 이 큰 법당이 말이죠. 몇 달을 그냥 뭐 사람 여러 신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영 막 그냥 아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중요한 거예요. 한 생각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죽음입니다. 한 생각 시간에 생사가 갈라지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한 생각 가운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하시 천당저 지옥되니까 어느 선사에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뭐라 지옥 가는 길이 열립니까? 그랬더니 뭐라 가만히 늙었다가 옆에 있던 주장자로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늙은이가 왔더니 막 달려드니까 여 녀석아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길이니라. 이렇게 큰 스님한테 크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 참여합니다 정말. 그랬더니 여 녀석아 그게 뭐라? 그게 극락 가는 길이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소동파하고 자기 스승하고 얘기. 순간에 천당 지옥을 갔다. 생사가 가름이래. 생사가. 한 생각지간에.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면 죽음인데 한 생각을 항상 뭐라? 부처님과 더불어 가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증장돼. 그래서 자꾸만 제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가을에 뭐가 온다고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집에서 수행하시라. 시간 날 때마다 몸에 힘을 좀 키우라. 결국 지금 전부 다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면역력 싸움이거든요. 면역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올바른 신심, 투철하게 부처님 믿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 집중, 그 정진에 의해서 번뇌 불이 꺼진다. 모든 게 다 번뇌.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통일하고 선정삼매 들어가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수행을 좀 하셔야 되는데 수행 가운데는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수행 방법은 잘못된 수행 방법입니다. 정말로 뭘 좀 한다고 진보가 없다 이렇게 탄탄하지 마시고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꾸준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지실 때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가져갈 수 있는 무슨 뭐 빌딩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수행력입니다. 수행력. 끊임없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았나. 마음 가운데 장애를 극복하는 노력이라거나 계속 정진하는 어떤 힘이라거나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실패할 때마다 뭐라? 다시 일어나서 재기해서 결국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실패를 하지 않고 무슨 금방 성공한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도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뭐가 금방 말이지 금방 뭐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꾸준히 아까도 거듭 말씀이지만 슬로우 앤 스테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땐 또 들으시는 이게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 다 부처님 가운데 도망갔죠. 근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문사수라고 했거든요. 들은 다음에는 뭐라? 진지하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들을 문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몸을 던져서 해보는 거예요. 문사수라고 그랬어요. 들을 때도 물론 지혜가 나오지만 생각하면 좀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니 그 다음에 몸을 던져서 해보면 진짜 또 다른 지혜가 나오고 삼해라고 그래. 문사수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듣고 하다 보면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면 낙수물, 아까 말씀했죠?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도 바위가 뚫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이 수행이 중요하고 성불은 오직 수행과 정진에서만 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길잡이니까 항상 그저 앉으면 딴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부처님 생각만 해요. 부처님 뭐 화두 나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처님 하나 일관된 마음, 초지일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각지라고 한 것처럼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하고 있지? 이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걸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깨친 이게 쓸데없는 그걸 이제 요즘에 무슨 비파사나 사마타 사티란 말을 쓰는데 번뇌를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번뇌가 일어난 즉시에 이게 번뇌라구나 알아차리게 되면 생각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왜냐? 내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라 알아차린 즉시 빛이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뭐라? 어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거나 실천 같은 건 전부 다 뭐냐면 중요한 게 번뇌라는 적과 맞붙어 싸우는 전쟁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번뇌라도 쓸데없는 생각들은 자꾸만 경멸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줄까 말까 하잖아요. 이걸 내가 남에게 줘야 되나? 내가 먹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그렇잖아요. 뭐 시주를 한다거나 남에게 베푼다거나 도와준다거나 항상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뭔가 아니 나가 없는 분이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니까 항상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부처님 영원한 공덕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강한 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한 게 보면 그 나라에 가장 돈 많이 번 인간. 왜 그런지 우린 뭐 잘 모르죠. 돈 많이 번 그런 인간들이 나는 이 번 돈을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전부 다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한다. 용맹스러운 그와 같은 그런 베푸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다 줘버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반야식에 무유공포 이렇게 나오죠. 용맹스러운 그런 과감하게 던지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하고 하면 자동차는 어때요? 계속 달리면서 배터리가 재충전되잖아요. 계속 재충전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가을, 지금 이제 여름 또 가을 이렇게 올 텐데 꼭 당부드리는 것은 항상 생활이 수행이 돼야 된다. 항상
정신이 집중하는 기도라거나 수행 같은 것은 이건 부처님의 생활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하니 정말로 수행은 우리 모두의 친구다. 그런 생각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꾸만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부처님 몸과 마음이 정말 우리가 화가 나고 불안하고 괴롭고 초조할 때 그때 수행 점검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한번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많은 게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물질 그 물질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많은 사람이 베풀고 펼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고 안으로는 뭔가 하니 흔들리지 않는 마음. 안과 밖을 하나처럼. 그러니까 참된 수행자는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된 수행자는 누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러지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행할 것은 해야 되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상을 풍미해도 정말로 내가 해야만 되는 수행은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것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의 재산이. 그러니까 삼일수심은 천재보라. 마음의 보물을 쌓는 거. 무엇이 최상의 행복인가?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가행정진하면서 끊임없이 주변 모든 사람을 부처님 나라로 이끄는 교화를 멈추지 않는 사람, 그는 사철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즘에 능인불교대학,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능인불교대학 입학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떡하나 하다가 어쨌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몇십 명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을 수행자적인 삶을 살 때 누구에게 할 말이 생깁니다. 내가 수행자적인 삶을 살 때 내 아들, 딸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함부로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라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내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들을 만한 엄마, 아버지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무엇이 최상의 행복인가? 끊임없는 수행 가운데 마음에 환희심이 가득해져.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펼치는 그런 끊임없이 교화를 놓치지 않고 교화를 거듭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철나무와 같다. 무엇이 최상의 공덕인가? 절대로 적과 악운에 대한 분별이 없고 좋고 나쁘게 대한 분별이 없고 집착이 없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은 최상의 공덕주다. 그래서 꼭 당부드린 것처럼 계율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씀,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상 받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상 한번 받아보세요. 진짜로. 저 같은 민물 중생도 어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받더라고 노력은 하는 거죠. 열심히 잘한지 못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아니 다른 것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법당도 이렇게 아름다운 법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서도 엄마 아버지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길이 열리는 것처럼 부처님 나라, 우린 부처님 나라 영원의 나라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정진하고 마음을 집중하면 다 틀림없이 부처님의 상이 내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무슨 뭐 상 받으려고 내가 절에 나온다 이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처님 말씀 열심히 따라가는 그런 자기 제자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저버리실 이유가 없다고. 저간에 여러 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은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자세들이 뭔가 하여간에 긍정적이지 못하니까 한번 청하는 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뭔가 많은 조심을 하고 또 이제 넘어가고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도 나라도 문명도 다 언젠가 다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